기독교는 해석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빨리 청년부 예배가 드리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 당회 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10월 29일 장로님들과 회의하며 잘하면 청년부 예배가 주일에 드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월 3일 정책당회를 하는데 주일로 거의 굳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정을 정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내년 정도면 우리 청년부 예배가 주일로 드려질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요, 올 12월 첫째 주에도 할 수 있겠는 거죠. 그런데 전격적으로 오늘 청년부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그런데 우리가 토요일에서 주일로 옮겨진 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작용합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토요 예배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거를 파란색 글씨로 썼어요. 잘 들어보세요. 갈등하면서, 고민하면서, 또 때로는 저에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토요 예배를 지켜준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고 믿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 토요 예배가 시작될 때 주보에 이런 감동글이 있었습니다. 청년부 주보에 다시 청년부 예배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로 토요 예배를 살려보겠다고 몸부림치던 우리 리더 그룹들과 또 예배에 참석해준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예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퇴고하면서 사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열심히 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셨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일으키시고 싶지 않으시면, 더 부흥시키고 더 쓰시고 싶지 않으시면 뭐하러 주일날로 예배를 옮겨주셨을까요? 그래서 더 기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믿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믿으십니까? 우리 청년부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래서 청년부 때문에 우리 둘의 교회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이러한 믿음으로 주일 청년 예배를 일으키는데 여러분 모두가 주역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추수감사 주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왜 하필 추수감사절 오늘 우리 청년부 첫 예배가 시작되게 되었을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해석의 종교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가 감사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청년의 때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사실 작년 이맘때 아까 우리 정한 형제가 멘트했지만 우리 청년부에 누가 있었습니까? 청년부로서 활동이라면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청년 성경 공부가 제가 오기 전 사역자 우리 전사님하고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한 명이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많은 지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 분명 감사의 제목일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밥 한번 먹자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앞에서 수고해 주신 우리 정한 형제, 또 배너를 만들어준 우리 우리 교윤이, 또 무엇보다 자매들 연결시켜준 우리 진경자매와 우리 수진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 초 북쉐어링 한다고 지원해준 우리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동계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었고,
토요 청년 예배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10월 어바웃 제주를 간 것은 우리 청년부에 있어서 너무나 큰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그 외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 제 개인적으로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앞에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들 안에서도 감사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잘 나오지 않을 때 뭐 리더라고는 있었지만 사실 우리 둘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지체들이 리더가 되어서 서로 연락해주고 챙겨주고 인사해주고 반겨주고 오늘 그러한 감사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에 대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감사하는 일이 있는데 감사할 일이 있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스테니 존스의 말을 빌리면 교양인과 야만인의 차이는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만약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야만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또 하나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감사하려면 항상 감사할 이유와 조건, 상황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아마도 그런 사람은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감사의 사람들이십니까? 사실 우리들이 감사라는 거 하는 그것이 대부분 어떤 조건과 보상으로만 하는 감사할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복이라고 여기는 대부분은 소유가 많아지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그것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도 소유가 많으면 축복이고 소유가 적으면 마치 신앙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개인이나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성공한 교회의 평가도 소유의 양으로 측정합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그런 것이 성공의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목소리는 언제나 소수일 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무능하거나 축복을 받지 못하여 소유가 적기 때문에 하는 변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무소유 자세로 소유를 줄이려고 할지라도 그것이 또 다른 의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는 물질을 많이 축적하였느냐? 나는 구제와 선교를 많이 했다. 이러면서 도리어 그것이 자신의 소유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이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불평한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보니까 그가 삶에 불평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그 백성들이 오히려 핍박당하고 가난하게 되는데 악인은요 고난도 없고 부자로 떵떵거리며 사는 그 모습이 옳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게 옳은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바벨론을 일으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선지자는 질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악인이 더 의로운 자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요, 악인이 악한 짓을 하는데 계속해서 소득이 풍부하여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하박국 1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막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막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됨이니라.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악인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더 풍부해지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식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은 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풍성해지고 성장하고 잘 돼야 합니다. 어떻게 근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 열심히 질문하고 또 불평하던 선지자의 질문이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째서 의인은 고난을 받는데 악인은 형통하며 어째서 의인은 가난하여지는데 악인의 소유는 더 풍성하여집니까? 라는 이러한 모든 질문을 하던 하박국의 질문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대신 바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요 무성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있어야 할 식물도 없고요 우리 안에 양이 뛰놀아야 하는데 그 양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할 소가 외양간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 아닙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가 어려워져서 월급을 못 주는 겁니다. 아니 취업의 길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통장은 있는데 잔고가 없습니다. 우리 집하고 똑같아요. 밤새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한 곳에서 시험이 안 나오고 전혀 엉뚱한 곳에서 시험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도 거의 원망하고 절망할 뻔했습니다. 아니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17절 같은 상황에서 18절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박국 2장 5절에서 20절 말씀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오중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들은 선지자는 지금까지 질문하고 지금까지 고민하던 문제가 한순간에 사라졌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소유가 많은 것이 복이고 그래서 감사의 제목이고 그것이 기쁨의 제목이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무엇을 결단하며 노래합니까? 세상에 소유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수능을 봐야 하는데 왜 못 보게 되었죠? 아무도 모르세요? 지진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지진은 성경에서 심판의 도구입니다. 제가 이번 지진이 심판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주로 심판의 도구는 지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진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진 직후에 일전에 가르쳤던 한 학생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진짜 마지막 때가 오나 봐요. 기도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친구 고3이었어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하는, 그래서 즉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이러한 지진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포항에서 일어난 그 지진의 강도가 뭐였죠? 유진이는 제일 잘 알지. 뭐였어? 5.4. 포항에 있었지 않습니까? 한동대. 그런데 만약 그 지진이 6.4가 되면 이번 지진의 10배가 된대요. 그리고 7.4가 되면 100배가 된대요. 8.4가 되면요 1000배가 되는 거예요. 강도는 10배씩 올라가는데요, 그 피해는 100배, 1000배씩 되는 거예요. 우리 차성은 전문가가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꾸며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훈이하고 통화하는데 무섭더라고요. 우리나라는요, 그 지진에 대한 설계가 없기 때문에 6.4 지진이 나면 무너질 건물은 다 무너진대요. 그렇다면 거기에 인간의 부, 명예, 성적, 지혜, 대학,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 그들의,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베이스를 깔고 우리 수험생들에게 수험이 미루어진 것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 보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수능 당일날 만약에 지진이 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무한 연기예요. 그래도 일주일 후에 수능 볼 수 있는 게 참 감사하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예담이 흔들렸어요. 예담 사무실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6.4 지진이 나면 흔들리는구나, 제가 그 책상 앞에서 앉아서 이러고 있었을까요? 특별히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포항의 시민들을 생각하면서 만약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자들이나 피해를 입은 자들이나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한다면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까?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거죠. 그것은 분명 육체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는 않을까요? 부모님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것은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옆집 아이하고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말도 우리 아이는 더 늦는 것 같고요, 걸음마도 더 늦어지는 것 같아요. 제 얘기 아니에요.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잘 걸어요. 그리고 다그칩니다. 그렇게 학교를 가면요, 공부도 잘해야 하고요, 예체능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 하나 뒤처지면 그것이 온갖 잔소리로 아이에게 향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본질적인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태어나주고 내 아이가 대준 것만 해도 감사한 제목인데, 이제 그가 얼마나 재능이 있느냐, 얼마나 특기를 잘하느냐, 그것 가지고 감사하고 때로는 그것 가지고 나무란다면, 그러다가 아이가 큰 병에라도 걸리면 그때서야 아차. 자녀가 부모로부터 과도하게 억압받다가 집이라도 한번 나가면 그때서야 아차. 왜 그렇습니까? 본질적인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 자체가 귀한 아이인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나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에게 그것은 더 이상 감사의 제목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한 것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망과 불평만 있을 뿐인 거죠. 난 왜 저 사람보다 못 사느냐? 왜 난 저 사람보다 취업이 늦느냐? 오늘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모든 질문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의문들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쩌면 우리가 하는 모든 질문들이 사실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가 말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지금 사도 바울은요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배운 것으로 말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많이 배우고 잘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러분, 그가 주님을 만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죠. 진짜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까지 아깝지 않은.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동안 그가 쌓아온 것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천국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3층천에 올라가 천국을 보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하고 지금까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더 이상 감사의 제목이 아니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당연해요? 소유의 넉넉함을 위해 살아가고 더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살아가지만 정말 이 본질적인 감사의 제목, 즉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언젠가 사라지는 우리가 추구하는 인기, 돈, 명예, 출세 이런 것들로 우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오직 변함없는 구원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가 기뻐하고 감사할 것은 너에게 준 재산, 네가 가지고 있는 땅, 네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 318명이나 되는 그 하인들이 아니라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요, 정당한 재산 분배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내가 너희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내가 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요청을 탐심으로 얘기해요. 그러니 그런 탐심을 물리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리고 이어서 그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교회이든 개인이든
어떤 단체이든 소유의 넉넉함이 생명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에서의 소득이, 그 소유가 늘어나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감사의 제목으로 여긴다면, 진리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항상 내가 틀렸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이 말씀 앞에서조차 때로 거짓된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도 오늘날 교회가 말씀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소식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은 아닐까. 에스겔 7장 10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들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무슨 말이냐면요, 심판 때에 사고 파는 일들이 소용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 파는 일들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소유를 축적하는 과정이지요. 사면서 팔면서 축적된 금과 은, 그것이 그러나 심판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 7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금과 은이 오물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과 은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자주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에서 비추어 우리 자신을 보면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어쩔 수 없다고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지는 않으십니까? 사람들에게요, 왜 기쁘냐 물어보면요, 아이고 직장인 취업을 하고요, 대학에 합격을 하고요, 원하는 바가 잘 되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왜 슬퍼하냐 물어보면 연애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취업에 문은 막히고 자격증 시험에서 번번이 떨어져서 이렇게 슬픕니다. 오늘 주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잊고 있던 감사의 이유, 소유, 대학 합격, 출세가 아니라 구원받은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말만 하지 말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볼 수 없겠니? 지금까지 너의 만족을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없겠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없겠냐고 주님 묻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아깝습니까? 무엇이 방해가 됩니까? 주님을 위한 그 일인데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위한 사역 중에 가장 적극적인 사역이 무엇이죠? 전도죠. 전도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에 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그 심판의 소식을 듣고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오늘 우리라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직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기쁨 소식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12월 16일 전도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전도축제는 너무나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단 하나의 사역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전도입니다. 봉사를 해도 구제를 해도 그 목적이 전도가 아니라면 그것은 휴머니즘적인, 그냥 인간적인 사랑에 불과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면서 동시에 전도축제 선포일이거든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들의 친구들도 구원의 하나님이 아닌 언젠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것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들에게 이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좀 기도하시겠습니다.